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아침도 지난 주간은 좀 시간에서 못했는데 오늘 아침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일단 성경은 5절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 역사와 남쪽 유다의 왕의 역사는 어느 때는 서로 평행선을 이루면서 대적하고 싸우면서 지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서로 협력 관계를 잘 이루어 가지고 협력해서 또 지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 역사 왕의 가중에서 4대, 5대까지 했던 그 오므리 왕가가 있죠. 오므리가 왕권을 잡은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아합과 또 요람, 또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4대를 하는 그 왕가였죠. 오므리는 자기 아들 아합을 시돈의 공주, 시돈 왕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시켜가지고 외교적인 관계에서 북쪽 시돈 나라와의 관계를 맺어서 정치 안정을 이루려고 애를 쓴 왕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좀 안정을 이루고, 그리고 나라도 경제적으로 좀 세워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시돈에 있는 이세벨이 자기 며느리가 되는 바람에 그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상들을 가져오고 신전들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바람에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 진노를 사서 결국은 그 왕가가 무너지고 말죠. 근데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된 자녀가 셋인데, 하나는 아하시아고 하나는 요람이고 또 그 딸이 아달랴잖아요. 아달랴인데 그 자기 딸을 남쪽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보내죠. 며느리. 그 이제 요람이죠. 요람. 오늘 그 22장 말씀은, 그러니까 아합과 이 여호사밧은 사돈간이죠. 아합의 딸인 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람과 결혼을 하는 그런 사돈관계예요. 사돈관계에서 그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왔을 때 아합이 제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 길랏 라못, 약간 북쪽에 있는 길랏 라못이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 아람 나라가 침략해서 점령하고 빼앗아 간 거예요. 근데 힘이 약할 때는 뺏겼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힘이 생기고 또 남쪽 유다와 어떤 그런 전략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군사력도 조금 생기니까 아합 왕의 생각에는 이거 다시 찾아야지. 찾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그 땅이 뭐 조그만한 어떤 동산이고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 길랏 라못이 또 농사도 되고 목축도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니까 찾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제의하기를 우리가 같이 가서 저걸 다시 찾읍시다 라고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뭐냐면은 갑시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 당신 나라가 내 나라니까 같이 가서 한번 찾읍시다. 이렇게 호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니까 쟤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자고 선지자도 물을 수 있으면 선지자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아합 왕이 얘기를 그러면 선지자도 물어보면 되지 뭐. 선지자를 불러와. 그랬더니만은 한꺼번에 400명의 선지자가 왔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한꺼번에 왔다고요. 그럼 가만 보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왔을까? 그래서 그래 왔어요. 그 아합 왕이 묻는 거죠. 저는 우리가 차지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 길라 라모스 우리가 다시 찾으러 전쟁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면 좋겠냐? 가면 이기겠느냐? 하는 물어보라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라고.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를 했죠. 뭐 방언하는 선지자는 방언도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소리 지르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400명이 동일하게 응답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여 가소서 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라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됐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생각하니까 뭔가 좀 찜찜해.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혹시 이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 있어요. 저쪽 동네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거 영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인간은 내인데 마음에 안 들어. 꼭 얘기하면은 엉뚱하게 말이야. 베비에 꼬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별로 안 좋다고. 내가 안 좋아한다고. 내가 미워한다고 그래. 이 뒤에가 뭐야? 내가 그걸 미워한다고.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한번 그를 불러다가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뭔지 물어봅시다. 그래서 왕이 미가야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요. 미가야 선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해달라고. 당신 기도에서 하는 뜻 좀 찾아달라고. 그런데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미가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좋게 얘기하니까 당신도 좀 좋게 얘기해 주시오. 응? 그래요. 그럴 때만은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왕이 말해 미가야야 내가 길앗 라모스 가려고 그러는데 갈까 말까? 그러니까 첫 마디가 미가야가 가십시오. 하나님 승리를 주십니다.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왕이 야야야 그렇게 말고 좀 기도 좀 하고 정말 진심으로 얘기 좀 해봐라. 진짜 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요. 왕이 이번 전쟁에 가면 죽습니다. 왕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악한 사단이 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주어서 거짓된 예언을 하게 하셔서 길앗 라모스 올라가게 하고 왕을 죽게 하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니 여기 400명은 가서 승리를 얻으라고 그러는데 미가야는 말하기를 거짓 영이 악한 사단이 거짓 영을 400명에 주어가지고 지금 거짓된 영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은 거짓된 영을 받아서 가서 이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합 왕이 너무 기분 나쁘고 역시 그렇다니까 저 인간 말만 하면은 예언하는 게 영 신통치 않아요. 야 저 인간 좀 가둬놔 입 좀 꽉 다물어 가둬놔 갔다 와서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내가 지금 손볼 거야 가둬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 승리하고 살아서 돌아올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정세라고.
예언해요. 근데 아방은 그 말을 무시하고, 자,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은 그거이 뭐냐면은 4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한 것, 미가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 둘 중에 어느 것을 믿고 어느 선택하느냐, 어느 것이 진짜처럼 들려지느냐,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방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우리 땅이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은 아람 나라에 뺏겼어요. 힘이 없을 땐 뺏겼지만 지금 좀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찾고 싶은 욕망이 생겨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다시 찾아왔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걸 찾고 싶은 마음, 그게 뭐 아합의 욕심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 내가 그걸 찾아야 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보다는 그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죠. 인간적인 욕심. 내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맞춰지기를 원하죠. 맞춰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이야기라면 듣기가 싫죠.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래서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 그 400명의 선지자의 그 예언하는 것을 미가야는 말하기를 악한 사단이 저들의 입에 거짓된 말을 줬습니다. 속이는 말을 줬습니다라는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400명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오늘날 또 이거 똑같다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리고 또 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대체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면 더 감사한 거죠. 또 좋아하죠. 그러나 반대쪽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반대쪽으로 얘기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서 좀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섬겼는데, 제가 그 전도사로서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 무슨 사업을 했냐면은 스키 장갑 만드는, 스키 장갑 두꺼운 장갑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그 장갑을 만들 사업을 할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은 세 사람이 동업을 한 거예요. 세 사람이 동업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들은 거죠. 동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한 분은 제가 섬긴 교회 집사님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불교인이었대요. 또 한 사람은 성당하는 천주교인이래요. 불교인과 기독교 집사와 성당 다니는 사람이 셋이서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을 해서 그 사업을 장갑 만드는 공장을 해요. 한 달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장갑 한 컬이 그때 얻었죠. 받아가지고 좋다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을 읽다 갈라디아서 쭉 읽다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걸려서 그 집사님한테 마음에 걸려. 그래서 제가 그 설 명절 전후를 해가지고
설 명절 전후에 한 3일을 사실은 그 집사님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와서 금식 끝난 다음에 조용히 찾아가서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때는 뭐 하나님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뭐 본 것도 아니고 다만 성경을 보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집사님, 성경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멍해라는 것은 같이 사업하는 것 같으니까 참 지옥하고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보면 좀 금방 쨌죠, 그죠? 신학교 다닌다고. 내보다 나이가 그때 더 많았죠. 그분 집사님 많고 또 사회 경험도 있고 또 사업을 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어떤 나름대로 성공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욕심도 있고 해가지고 또 움직이는데 그런데 또 성경하다 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기분 안 좋았다는 얘기는 제기하지 않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결국은 계속 꾸준히 하다가 조금 하다가 얼마 있다 망했죠. 망한 거죠. 사람들은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추구해 나가는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 우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찾고 싶죠.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그런데 그때 아합에게 있었던 그 마음, 내가 그걸 찾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 땅을 찾아야 되는 그 마음, 그게 더 강하면은, 강하게 느껴질 때는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이루어주는 말씀을 쫓아간다고요. 그 집사님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공장을 시설해서 생산을 막 하고 처음에는 돌아가가지고 막 판매가 이루어지고 할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궁극적인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는데 좀 어떻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이 일로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 이루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성공적인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쩌면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그분이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이었다는 것이지 그가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됐다고 보질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쉽게 내가 일을 이뤄 나갈 때 내 생각하고 내가 계획 세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셨다는 것이지 내 고집대로 막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루어 나갔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몸이 아플 때는 그냥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고쳐달라고. 자녀들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그저 은혜 주셔서 돈 주셔서 듬뿍 주셔서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면 깊은 곳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잘 못 찾을 때가 있죠. 못 바라볼 때가 있죠. 그래서 목사의 고민이 그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목사로서 제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목사는 또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게 결국은 성도들에 대한 것인데, 교회 전체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을 하는 뜻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듣고 감사해서 새롭게 하는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그게 자기 뜻에 거스린다 그래가지고 뭐 목사 앞에 대놓고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도, 가끔은 요새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서 아니요, 그 자리에 아니요라고 이렇게 하는 그 젊은 교인들 있죠. 젊은 세대들이. 그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그죠? 좋은 말로 좋게 얘기하고, 그래 잘 되도록 그저 기도해주고, 잘 되면 더 감사한 거 아니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내 육신 삶과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라고 이퀄 시키진 않아요. 동일하다고 그러진 않아요. 어느 때는 내 육신적인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파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고도 말씀하거든요. 그럼 그 뜻은 찾아봐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오늘 말씀의 열왕기상 22장 말씀은 아합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갔다가 그 길앗 아못 전쟁,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죽는 내용이죠. 결론이죠.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마지막에. 같이 우리 기도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게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게 주십시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